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오늘의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근데 그 멸망이 있기 전에 굉장히 융성한 그 시대가 있거든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대, 왕성했던 시대, 번성했던 시대, 그런 시대의 이야기면서 세 개의 그 선지서를 읽게 돼요. 아모스와 호세아, 요나를 읽게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다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총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17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네, 오늘 바로 지난 시간에 예후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5명의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있었죠. 예후와 그의 후손 4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후가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 예쁨 보인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를 너의 후손에게 왕을 이어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왕조의 4번째 왕, 그러니까 예후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4번째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초대왕이잖아요. 여로보암 1세. 막 베델의 신상 세우고 베델과 단의 신상 세운 그 여로보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북부 국경지대를 솔로몬이 점령했던 땅 수중으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를 막 이렇게 융성하게 했던 그 시대처럼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어요.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하냐면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통치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인데도 몇 줄로 정리하냐면 6줄로 정리해요. 왕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그냥 이야기를 딱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다라고 끝나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사명을 망각한 채 타락했어요. 국가 전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건 도대체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진 시대, 어둠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는 듯한 마음으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우리 오바다, 요엘 선지자보다요 6, 70년이나 지금 이제 지난 거예요. 지난 8세기 선지자들이에요. 이 세 선지자는. 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들이 외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 가면서도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까 보여준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 그림, 여러분 제가 이 그림 16강 할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복사해 오기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라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지난번에 여호람 밑에 줄 유다 나라를 지나가는 여호람 시대의 오바다 요엘을 봤어요. 그렇죠? 그거는 유다, 남유다에 나타난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9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위에 북이스라엘을 보고 있죠. 거기에서 여로보암 2세, 그 밑에 네모박스에 3명의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 여로보암 2세,
가장 번성했던 이 시대에 나타난 3명의 선지자. 요 앞에 시대, 아합 시대, 예후 시대에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엘리야서 없어요. 엘리사서 없어요. 다 열왕기 사가가 지은 그 사람들의 생애를 이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선지서를 쓴 선지서들이 바로 여기 나와요. 호세아, 아모스, 요엘, 요나. 거기서 먼저 등장하는 분이 아모스입니다.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부유한 시기를 지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회 배경이에요. 최고로 부유한 시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가슴이 떨렸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유한 시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 상황을 보면은요, 북쪽에는 아람, 북동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남유다와 애굽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는요, 관계도 좋았어요, 서로. 남쪽 애굽과 북쪽의 힘이 팽팽히 아주 남쪽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가 팽팽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쪽이 좀 기울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거나 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중국과 미국을 등진 일본, 중간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가. 그 힘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두 세력의 통로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풍전등화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는 주변 국가들의 세력 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지금부터 등장하는 선지자는요, 여러분 그냥 저 선지자들 시골에서 뭐 양이나 키우고 뽕나무나 재배하고 되게 무식한 농부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등장하는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들이 가면은 뭐로 불리냐면 술사로 불릴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세계 정세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해야 될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대요. 양을 치며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박식한 세계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전해야 되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그냥 앞뒤가 꽉 막힌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학자, 세계를 저기하는 정치가 막 이렇게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선입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변화가 필요해요. 어쩌면 아모스는 세상이 괴로워서 야인 생활을 하러 그렇게 들어가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무화과를 재배하고 양을 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아모스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 2장 읽어보세요. 두로는 무엇 때문에 망해. 에돔은 무엇 때문에 망해. 또 나중에 남유다 너희도 망해. 북이스라엘 너희도 망해. 아주 조목
조목조목 두로와 시돈 다 어떻게 망해? 아람 나라 어떻게 망해? 아주 조목조목 잘 적혀 있어요. 이게 무식한 그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예,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엘리트 부유층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모스는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대조시켜 놓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부자들은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여름궁을 지어서 거기서 지내고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궁을 만들어서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살찐 양들을 잡아 요리하고 비퍼와 수금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피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을 팔고 사고 하고 있는데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은 귓가에 들려지지도 않아요. 콧방귀 껴요. 이런 부자들의 삶 보기에는 우리 어떻게 보여요? 와 멋있다. 멋있죠?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으나 예언자직 설교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너희 부자 그러고서 예배 드리지? 형식적이야 다. 라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낸 것보다 가난한 여자의 두 렙돈을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정말 다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시대에는 예배는요 삶이어야 돼요.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내는 삶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드리고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 매주 강조하시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가 복이 된다. 맞아요. 그것을 이 아모스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이제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말 텐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모스에 나와요. 아모스 4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 양식을 좀 떨어지게 했어. 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또 내가 너희 추수 때가 되었는데 비를 안 내렸어. 그래서 추수를 못해. 왜? 너희가 좀 나를 좀 찾으라고. 비가 안 내리니까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우리가 추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 좀 찾으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좀 그렇게 했어. 근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4장 6절부터 계속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요. 너희 그 곡식을 재앙을 깐부기가 와서 다 먹고 팥중이가 와서 다 먹게 했어. 너희가 수확할 것이 없게 만들었어.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어.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전염병을 보내서 모든 청년들을 다 죽였어.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희가 악한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있는 곳에서 떠나서 돌아와라. 그거잖아요. 지금 아모스는요, 계속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이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보세요. 심판할 거야? 그리고선 말씀하세요. 9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불을 끌 자가 없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아모스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는요, 뭐 어떤 걸 먼저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먼저 써진 것은 아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를 먼저, 성경에는 아모스가 더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읽어도 상관없는데 같은 시기예요. 호세아하고. 호세아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번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시작을 갖고 있었고요. 멸망을 예견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나타난 말씀은 더 힘든 거였어요. 아모스는 유다야 상에 딸고 살고 있던 아모스를 끌어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해! 이거였는데 호세아는 뭐냐면요. 호세아, 너는 좀 네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네가 좀 보여줘라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호세아인데요. 그 삶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참 호세아도요. 이런 명령 받으면 저 같으면 막 네? 하나님 뭐예요? 할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요. 순종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도 뭐예요? 망하리라 이거예요. 그들이 잠시 누리는 풍요로움의 아침의 안개와도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요. 호세의 아내인 고멜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기 위해 신전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던 여사제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호세아는 이런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순결한 사랑을 가진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계속 음란한 생활로 나아가는 아내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 아무리 타락해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아내잖아요.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호세아는. 그래서 그가 도망가실 때 사실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오잖아요. 아무리 타락해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해. 번제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라고 말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야 많은 비극을 앞에 두고 있는 때가 호세아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총정리하듯 예언하는 호세아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호세아는 뭐예요? 심판이야! 멸망이야! 망해!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요나서예요. 요나로 가봐요.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전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해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로 가. 거기에 가면 니느웨 성이라고 있거든. 그 성은 3일 길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야. 굉장히 큰 소리야. 3일간 걸어 다녀야 돼. 굉장히 큰 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3일 동안 그 성에 가서 전해! 왜냐하면 그 성이 내가 보니까 죄악이 너무 심해.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가서 정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40일? 40일 동안 기회를 준다는 건 뭐야? 저 성을 살리고 싶으시겠다는 건데, 내가 가서 전해가지고 저 성이 40일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저 아수르 멸망하는 게 더 좋은데, 나 못 가.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는 전해. 요나야, 내가 저를 지금 저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거야. 넌 가서 전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갈래 안 갈래 의견을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안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요나는요,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딱 차려 나섰어요. 나섰는데 방향을 보세요. 니느웨 성은 뒤쪽인데 요나는 지금 지중해 쪽으로 딱 자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더니 욥바를 딱 지적해서 내려가요. 욥바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 항구였어요. 항구 도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스를 가려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는요, 굉장히 멀어요. 지중해를 지나서 다시스 밑에는 전에 제가 얘기했던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 저 다시스 밑에 있는 조그만 그 해협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이 저 항구에서, 두로와 시돈 그 항구에서 지중해를 딱 지나가지고 저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딱 지나서 인도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멀리. 근데 요나가 저 다시스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탔어요. 배는 붕 하고 떠나요. 사람들은 와, 이제 우리 간다. 다시스로 간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몰라. 1년이 걸릴지도 몰라. 언제 돌아오지? 슬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그 배에 탔어요. 사람들은 신나게 가고 있었겠죠. 붕 하고 출발을 서서히 잘하고 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우르릉 쾅쾅쾅 하더니 막 배가 파도가 올라오고 물결이 찌고 이거 뭐야 왜 이래 큰일 났다 배가 기우뚱거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 다 버려 빨리 버리라고 무거운 짐은 다 버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다 버려도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출렁거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 무슨 일이지? 신이 노하셨나 봐. 어떡하지? 사람들은 막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언약이가 놀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선장이요, 요나에게 가가지고요. 아니 어째야 당신은 여기서 잠만 자고 있는 거요? 지금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단 말이요. 당신이 신에게 좀 알아봐요. 물어봐요. 왜 이러는지. 하고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요나가 배 위로 올라가 봤더니 장난이 아니에요.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분명 우리 중에 누가 신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있나 봐. 우리 제비뽑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제비뽑기 하자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은 누군데?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 같은데 왜 얘기 좀 해봐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거역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이 바다로 붕덩 빠뜨려 주세요. 예? 아니 이 사람아,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아니야 견뎌보자고. 사람들은 견디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도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 저를 좀 던져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를 쭉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요나를 던지고 나자 거짓말처럼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아무래도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봐. 어떡하지? 일단 잠잠히 있으니까 우리는 가자고 배는 갔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바닷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나 방금 뭐 먹은 거지? 내 뱃속에 뭐 들어갔는지 나 몰라. 물고기는요, 헤엄쳐서 지나가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지저분한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요나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요나는 자기가 생각해서 나 살아있어. 물고기가 나 아무데도 문제가 없어. 꿀꺽했나 봐. 요나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 수월의 뱃속에서 정말로 회개합니다. 셔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하면서 요나는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그 안에서 난리치니까 물고기 배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에? 물고기가 내가 오늘 뭐 잘못 먹었나?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지요. 3일이 지난 뒤에 물고기가요, 바닷가에다 요나를 뽕 토해냈어요. 이제야 시원해. 물고기는 가버리고 요나는 바닷가에 놓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툭 떨어져 나온 요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명령했어요. 요나야, 가라.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너는 선포해라. 싫어야 했던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했으니 고난을 당하고 난 요나는 네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이요, 터벅. 가고 싶지 않아. 나 저 백성이 구원받는 거 싫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요나는요, 3일 길을 걸어서 외친 게 아니라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그 길을요, 하루 동안만 다녔어요. 그리고 대충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그리고 또 막 가서 저쪽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요나는 그랬어.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선포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그리고 하루끼만 쭉 돌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한 요나의 소리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아수리의 그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마. 금식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알아? 너희 다 짐승이고 뭐고 다 금식해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왕이 저렇게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뭐예요?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요나 막 이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 백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그 땅에 재앙 내리시지 않을 걸 내가 알고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이 땅에 보내고 이게 뭐냐고요? 정말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막 요나는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요나서에 보면요. 그대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살리셨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사람 생각한 곳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혹시 재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땅을 다 살려버리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언덕에다가 초막을 딱 지어놓고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내가 앉아서 구경할 거야. 볼 거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나가요. 또 더울까봐 거기에다 박넝쿨을 쭉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도 지고 아주 바람도 살살살살 불고 요나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글쎄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요. 막 화를 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 좀 시원했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정말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막 요나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나를요 보면서요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조금만 저기 하면 이게 뭐예요. 정말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막 이래 똑같잖아요. 저는 요나만 보면요 괜히 신나요. 왜?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나도요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속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는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고 땀 흘려 가꾸지도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난 박넝쿨 하룻밤 만에 죽었다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어찌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를 네가 알겠느냐? 나의 사랑을 네가 알겠느냐? 요나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모스, 호세아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돌아와 회개해. 그러면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멈출 거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인 저 니네까지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살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 또 여기 이 주위에서 전도하는 분들,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가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는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그 자리에서 반응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의 뇌리 속에 새겨있게 하셔서 언제가 기회가 되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그 말 자체가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살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니느웨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지요. 다른 선지자들은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막 대들었어요. 대들었다고. 그의 가치관과 구원관으로 보면 이방 백성은 당연히 멸망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 괴롭힌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야. 내가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결국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요, 혼란 속에서 멸망을 향해 급격히 추락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19번째 왕 호세아 왕 때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여러분 읽다 보면은 유다에도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 유다에도 아하스 왕, 여호아스 왕,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아스, 막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헷갈리지 말고 혼동 없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역대상에서 또 나가고 역대하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을 제가 또 설명을 하니까 위주로 이렇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왕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졌던 영화의 절반으로 쪼그라듭니다. 나라 자체도 쪼그라들어요. 호세아 왕은 애국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해 봅니다. 아수르는 티글랏빌레셋을 이어 살마네스 5세가 계승하는 시점입니다. 티글랏빌레셋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왕입니다. 세계사에서 보면 티글랏빌레셋 왕은요,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 왕. 근데요,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왕하 15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온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이렇게 티글랏빌레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3년 동안 그 살마네스 5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을 싸서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싸고 있던 사람은 살마네셀 5세인데 무너뜨린 사람은 사르곤 2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왕이 3년 동안에 바뀐 거예요. 살마네셀 5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마네셀 5세는 형이고 사르곤 2세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동생이 죽였다. 뭐 이렇게 세계사적으로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사마리아의 성이 무너지자 아수르에서 총독이 파견되고 요단서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한 주에 불과한 도시로 전락해버려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요. 와, 한 나라가 그렇게 융성했던 나라가 망하니까 아수르의 한 주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요, 중국을 보게 되더라고요.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한테 너희는 우리의 변방국가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금 허점을 보이면 중국에 정말 한 주에 한 변방국가에 불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먹은 아수르는요. 이제 혼합 정책을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 살게 하고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나라로 올라와서 살게 해요. 그렇잖아도 혼합되어서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방 종교를 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이며 나라이며 뭐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다 혼합되어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쓴 칼럼에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징조 3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업을 망치는 강성노조. 요즘 여기서 간첩이 많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가 교육을 망치는 전교조. 저는 개인적으로도 전교조 별로 안 좋아해요. 세 번째, 휴전 상태인 남북 분단 대치에서 북한을 동조하는 북한 추종 세력. 이렇게 3가지를 지적했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단시일 내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축포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사람들이 뽑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K-팝, 영화, 음식.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이때를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를 지나자 멸망을 향해 화살처럼 달려갔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분이 어떤 가족이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이제 살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요,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더 살고 싶지, 거기서. 그랬더니, 아닙니다. 딱 1년으로 됐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를 학교에 보냈더니 너의 성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 가정환경조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성이 딱 나와 있는데 세웠대요.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너의 성을 거기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마약이 합법화돼 가지고요. 거리에서도 마약을 판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이 보여줬잖아요. 좀비처럼 있는 미국의 그 거리. 근데요, 캐나다는 더 긴 거리. 그 말보다 더 긴 거리가 그 마약하는 사람들마다 다 좀비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복지는 잘 돼가지고 나라에서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돈 팍팍 내주니까 그 돈 받고 마약 사서
그 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 어린 애들 할 거 없이 다. 미국이 여러 주가 있다 보니까 이런 포괄적 차별 금지 이런 게 합법화가 주마다 다 늦게 많이 먼저 된 사람이지만 아주 늦게까지 보류된 도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보류되냐면 학부모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교육 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갖고 학부모들이 막 그 지역에서 모이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통과돼서는 안 돼. 우리 주에서는 통과 못 시켜. 학부모들이 나서야 돼. 저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나서야 돼. 믿는 학부모들이 나서야 돼. 안 돼!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야 해. 이거 나서야 돼요. 선진 문명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다 따라가고 음란과 향락과 쾌락에 빠져 죄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문화.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요. 공영파 반송에서도요. 정말 저런 걸 내보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방송이 나온답니다. 음란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문화가 될 때 그때부터는 망하는 겁니다. 문화니까 누려도 돼, 즐겨도 돼. 아닙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그랬다면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 그랬다면 제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 나라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정권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깨어 있어요. 미국의 그 한 주 한 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학부모들이 결성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요 국가에서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합법화되고 공식화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깨어서 막아내야 될 것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